2020년도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통합축,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축입니다. 교회는 9,300개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9,300개가 되는 통합축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왜 이러한 표어를 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외에는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마치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된 것처럼, 성문이 불탄 것처럼,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사진들이 어떤 때 이렇게 어떤 책을 보면 나올 때가 있죠? 6.25 전쟁 때 사진, 서울을 보면 서울이 다 벽돌들이 다 무너지고 건물들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었어요. 남대문도 불타버렸고 뭐 다들 불타버렸어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마치 지금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7절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성문은 불탔다,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그렇게 완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었지만, 그때 마침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호물자가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구호물자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구호물자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세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령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도에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1961년도 61년생 소띠, 그때 물려받았을 때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에 52%가 예그 원조였어요. 원조가 뭐죠? 구호품. 우리나라 1년 예산 중에 52%, 우리 예산이 아니라 남의 예산이 도와주는 예산이 국가 예산의 52%를 차지했었어요.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나라가 도와준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과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웠던 나라예요. 1년 예산 중에 52%를 도와주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 남의 나라 예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났다고 뻐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세 가지 정책을 썼어요. 이 세 가지 정책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산골짜기에도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사들이 너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니까 이건 너무나 난립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나라 이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부지역 위쪽으로는 감리교가 선교를 하자. 그리고 중부지역 아래쪽에는 장로교가 하자. 그래서 서로 난립하지 않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중부지역, 경기도권, 충청도, 또한 이 강원도권은 장로교가 많아요? 감리교가 많아요? 감리교가, 그래서 홍천에도 100년 넘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들이 그렇게 약정을 했거든. 그래서 감리교, 그리고 수도권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우리 다 같이 하자. 그래서 서울에는 장로교도 많고 감리교도 많은데, 이 강원도에는 거의 다 감리교가 있는 거야. 홍천 감리교에도 100년이 넘었죠. 그리고 장로교는 보통 우리처럼 40-50년 된 게 오래된 거야. 그 정도로 이 위에는 장로교가 늦게 들어왔고, 또 전라도에 가면은 장로교 1세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이 교단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감리교가 세워지면 2단 들어왔다 그래. 근데 감리교가 2단은 아니야. 감리교가 2단은 아닌데 그만큼 장로교가 저 아랫지방은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글을 그렇게 조선시대 말에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문은 천박하다 생각했어요. 이 천박한 글이라고 해서 한글을 쓰면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글도 잘 안 쓰고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운 거야.
학교를 세워서 그 기독 미션 스쿨들이 세워지면서 거기에서 막 그냥 처음에는 학교들을 안 보내는 거야. 그냥 애들을. 왜? 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그냥 무료로 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공짜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로다가 학교를 많이 들어왔어. 그래가면서 학교에 들어와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학교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고 역사를 읽어보면서 우리나라 90% 문맹률이 지금은 99%다 글을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글을 모르는 분들은 어르신들 중에서 배울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 외에는 젊은 사람들 다 글을 알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글을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들어왔냐면 병원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6.25 때까지만 해도 1살 이상을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1살 이상만 넘기면 면역성이 생겨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잔치한 게 무슨 잔치? 돌잔치를 한 거예요. 돌잔치를 그래서 뻑적지근하게 하고 돌잔치에 그 상에다가 무엇들을 갖다 놨냐면 다른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가 또 하나가 좀 있냐면은 실이 있어. 실. 하얀 실타래를 해서 실을 이렇게 묶어서 놨어. 그거를 가능한 한 앞에 놨어. 왜? 그거 짚으라고. 왜 그걸 짚어요? 명이 길라고. 실처럼 길라고. 그래서 그걸 짚은 애들은 60세 넘게 살 정도로.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때는 60세 넘어서 61세 환갑잔치 치르면 성공한 인생이요. 어떻게 환갑까지 살아?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여러분 61세 된 환갑잔치를 치른 사람은 그분은 참 장수하셨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부러워했습니다. 61세까지 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61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오래 사셨다 그래요? 단명했다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왜 젊은 사람이 죽었어 그래? 청년이 왜 죽었냐 그래? 청년인지 아닌지 경로당 가면 알아. 그분이 61세면 청년이에요? 뭐예요? 소년이에요? 그냥 청년, 많이 잡아줘야 청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이야. 가서 물 떠오는 거 주전자 담당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60세도 지금은 단명한 거고 70대에 돌아가셔도 아니 그분이 왜 이렇게 벌써 돌아가셨어? 그래요. 80세가 넘어야 그분이 더 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고 90이 넘어야 제대로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장례식 가면 평균 90세 전후가 제일 많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제 최고 장수하는 나라가 됐고 병원도 없었던 병원이 지금은 선교사들이 세우면서 그것이 큰 병원으로다. 큰 게 대표적으로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란 사람이 병원을 처음에는 그냥 조그맣게 2층으로 하나 했는데 이것이 종합병원 되면서 크게 생기고 지금은 서울역 앞에도 세브란스 병원 있고 또 저기 어디야 도곡동에도 영동 세브란스 병원 있고 엄청 크게 된 거야. 그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병원들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돌 전에 죽는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됐고요. 지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다가 치료받으러 오는 거 아시죠? 80년대만 해도 큰 병 걸리면 미국 가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미국서 우리나라로 와. 우리나라 병원이 최고로 좋대요. 그래 싸고 하여튼 싸고 좋대. 하여튼 의료보험도 잘 돼. 저도 수술한 게 거기에 명세서에는 3천만 원 나왔더라고. 근데 의료보험으로 거의 다 되는 거야 다. 와 이렇게 좋은 나라. 아니 이런 나라를 갖다 헬조선이라고 누가 말했어 정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대한민국으로 디미는 거예요. 너 한국 가라 말이야. 한국을 복음화 시켜라.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우리나라의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세계 수출 12위국이 됐어요. 200개 이상 되는 나라 중에 12번째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무슨 자본이 많아 광석이 많아 석유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쌀 농사 가지고는 되질 않아. 쌀 농사 가지고는. 이게 승산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희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갈수록 확산시키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미래에 지금 소망이 있다래요. 늘 신문에 보면은 매스컴 타면은 뉴스에 보면은 거의 다 희망이 없다래. 올해는 더 어렵다래. 경제도 어렵다래. 2% 성장도 어렵다래. 그리고 또 무슨 법이 통과돼서 지금 나라가 지금 공산화 되냐 이런 소리 그냥 앞이 캄캄해. 왜 이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나라는 앞이 캄캄하다. 미래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희망이 있으려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간직해야 돼. 그리고 그걸 널리 자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한국 계속 밀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국력이고 우리의 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어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 북한에서 국민들이 해방돼 가지고 38선 넘어온 것과 같아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어떤 사람이 딱 북한에 넘어가더니 김정은한테 단판 짓는 거야. 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운데 내가 저 남한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할까? 그냥 고사포 가지고 쏠 거야. 하여튼 북한에는 요즘엔 이제 고사포로 쏜다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단판 진 거야. 바로왕이 저놈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야. 그런데도 와서 가서 내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하니까는 안 돼. 그러면서 10번씩이나 노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자들이 죽으니까 손들었잖아.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건넜어요. 광야 40년 농사도 못 짓는 곳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제가 성지순례 가서 애굽에서 저 이집트죠 요즘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들판이 나와 사막이 나오는데 사막에 나무를 제가 쉬어보는데 저기 나무 하나 있네. 저기도 하나 있네. 저기도 하나 있네. 나무를 쉬기 시작하는데 나무를 쉴 정도로다가 나무가 이렇게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서 설악산까지 가면서 나무 쉴 수 있어요? 나무가 하도 빽빽해가지고 나무 못 쉬어. 나무 서너 개 쉬다 보면 벌써 휙 지나가 버려. 근데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나무가 가끔 하나씩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져 있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쉬어도 나무를 쉰다니까. 그 정도로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곳에서 40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뭘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의복도 헐지 아니하고 매 끼니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자손들한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면 뿔따기가 좀 나신 거야. 화가 난 거야. 아니 요것들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다 내가 그냥 챙겨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슨 바알신을 섬긴다, 아세라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에 빠지고 타락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쳐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쳐버리는데 누굴 이용했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용해서 그 나라를 그냥 쳐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포로로 다 끌어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가 그래도 이렇게 좀 출세를 했어요. 잘해서 술 맡은 관원장 돼서. 그래서 그가 왕에게 은총을 받아가지고 고향에 와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왜? 황폐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둔 거거든.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끌려갔고, 아, 이렇게 예루살렘이 황폐됐구나.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회복시키자. 이걸 회복시킨다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킨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자. 이것이 구심점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황폐화된 모습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황폐화된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한국교회 아직도 외관상으로는 괜찮아. 외관상으로는 화려해. 오늘날 교회졌다 하면 교회가 세상 건물보다 더 잘져.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문제야. 그 내용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보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가 떨어진 거야. 마치 뭐가 같으냐면 사과 상자를 봤는데 상자가 너무나 이쁜 거야. 상자가 너무 이뻐서 이 상자에 있는 사과 주세요. 우선 집에 가져와서 상자를 칼로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거를 떼어서 딱 열어봤더니 사과가 다 썩은 거야. 뭐 사과는 잘 안 썩지만 귤 같은 경우는 썩은 게 좀 나죠. 바로 그것 같은 거야. 상자가 너무 좋아서 이걸 사왔더니 먹을 만한 게 없고 다 썩어버린 거야. 이것처럼 교회의 건물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교회 건물이 너무나 멋있게 졌어. 너무나 커. 그래서 저 교회 다니면 좋겠다고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안에 내용물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패한 거야. 썩은 거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중하고 질투하고 이패 저패가 해서 싸우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현실이잖아요. 지금 맨날 뉴스에 나오는 기독교 뉴스 보면은 소송 걸고 서로 싸우고 패가 갈려지고, 이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안에 내용물인 거룩한 성도들이 타락하고 황폐되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제는 오후에 주보를 준비하고 다 적고 하는데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새해에 또 덕담하려고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줄 알고서는 기분 좋게 받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뭐가 큰일 났냐 했더니 가슴이 또 철렁해요. 큰일 났다니까. 저희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는데 우리 장로님을 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장로님이 안 나가면 우리가 다 나가겠다는 거야. 교인 거기에 한 5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장로님 나가라 그러고 안 나가면 교인들이 다 나가겠다니까 목사님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재직회가 있대요. 그래서 안건으로 달아달래요. 신임 투표를 오늘 하자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주여, 내가 올해 강원노회장 하면서 이제 저 한 교회 지난 성탄절 오후에 가서 5년 동안 분쟁하던 교회를 지금 화합시켜 놓고 이제는 서명까지 내가 받아서 이제는 우리 노예 이런 분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왜 또 하나가 또 잠잠해지니까 또 한 교회가 또 불쑥 터진 거야.
목사님 오늘 절대로 신임 투표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신임 투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그 교회 장로님은 그래도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그 교회에 건축도 하시고 이랬든 저랬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다른 분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신임 투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총회원법에도 신임 투표는 없습니다. 그거는 목사님 불법을 저진 것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분쟁이 시작이니까 그러지 말고 성도님들을 설득시키고 장로님을 설득해서 좀 조절하고 너무나 장로님이 우격다짐으로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좌주지하니까 성도들이 굿골배기 싫어서 나가겠다니까 그러면 완충 역할을 해서 조절을 해서 아니 교회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다니는 교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빈부 뭐 노소 이거 다 다양한 거예요.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교회는 내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나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쳐내고 나면 그 교회가 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마라. 그리고 설득해라. 설득하고 내가 다음 주에 그쪽 그 이웃교회 재직헌신 예배 가니까 그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나 저녁 같이 먹자. 내가 조정해 볼 테니까. 하여튼 제가 조정한다 그랬어요. 가슴이 아픈 거야. 아이고 주님 지혜를 달라고. 왜? 한 사람 내보내면 해결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 다르고 골치 아프고 뭐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변화를 시키고 할 수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실 이해는 가.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아하지 않는 건 사실이야. 우리 교회도 가끔 그래. 저 초청잔치 때 보면 누구 우리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나가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안 오겠대 이런 소리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자식 중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쳐요? 자식 중에 아무리 속속여도 내치면 안 되잖아. 끌어안고 변화시켜야지. 우리 교회는 가정만도 못해서는 안 돼요. 가정보다 더 좋은 곳이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교회가 모델이 돼야 되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 우리 홍천주한교회 다른 교회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교회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밀어내면 안 돼요. 나와 달라도 수용할 수 있고 조금 참을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면 좀 조절도 좀 하고 아 이렇게 하니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좀 조절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밀당을 잘해야 돼. 밀당 알죠? 밀고 당기는 것을 너무 세면 안 돼. 그러면은 또 상대편들이 넘어져. 그러니까는 살살살살 해야 돼. 사실 저도 지난 성탄절 위에 그 오후에는 우리 교회 예배가 없으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제가 부담을 얼마나 한지 몰라요. 하나님 5년 동안 분주하는 교회에 제가 단판 지러 가는데 하나님 이번에 단판에서 안 되면 계속 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니까 썰렁하더라고. 노예손 목사라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 목사지만 그래도 예배는 먼저 드리자. 내가 예배 먼저 드리고 협상하자 해서 예배 드리고 협상까지 2시간 20분 만에 그들이 저를 이해하고 마음문을 열고 노예를 떠나지 않기로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또 한 교회가 이러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우리 교회 정말 그럽니다. 한때 뭐 갈등도 있었고 했지만 그러나 다시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으려고 노력해야 돼. 인간적으로 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포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흉내내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내 자식처럼 내칠 수 없어요. 우리는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그래서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문이 불탄 것과 같이 황망하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결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첫 번째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글자가 좀 크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건 뭐냐? 마음이 아픈 거야. 양심에 걸린 사람들 다 마음이 아파. 죄진 사람 마음이 아파. 왜? 다 찌르니까. 여러분 말이요 톡톡 쏘고 찌르잖아. 근데 그것이 치료가 되는 거야. 수술이 되는 거야. 여러분 수술할 때 안 아파요? 이빨 수술할 때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 그래서 마취를 해야 조금 나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치과 의사가 나 여기 치료할 때 너무 아프게 한다고 내가 따짝이 때리면 돼? 아파도 참아야 되는 거야. 왜? 그것이 치료받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리고 양심이 찔려야 다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을 찔러 쪼개며 깎고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병든 정신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또 말씀은 병든 육체적 질병까지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또 말씀은 더러운 마음도 깨끗이 씻어줘요. 그러므로 황폐된 예루살렘 성과 같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약과 같습니다. 치료약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용해야 합니다. 눈으로 복용하고 귀로 복용하고 마음밭에서 소화가 되어서 온 몸과 마음에 약기운이 퍼져나가야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야만 180도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이렇게 180도 변화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이랬던 저랬던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분이 63명. 작년에 하여튼 1독 이상이 아니라 성경을 그래도 창세기부터라도 읽었다고 보고된 사람이 63명이요. 올해는 100명 넘기를 축복합니다. 100명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그냥 하루에 하여튼 20장씩 읽기로 해서 오늘 새벽까지 100장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성경 보자. 최하가 1독은 하자. 1독. 말씀을 보면서 전 또 뜻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관주 성경을 보면서 읽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또 가끔가다 또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저는 성경을 빨리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된 건가 하고 다른 것들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 보니까 하루에 20장씩 읽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온몸과 마음에 퍼져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장 26절과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물로 씻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물로 씻는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버린 거야. 죄를. 지금 성경에서 물로 몸 씻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죄를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은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뷔페에 가서 음식을 이것저것 덜을 때 내가 맛있는 것만 골라서 덜으죠. 그렇게 수십 가지가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덜어. 근데 이 접시에 이게 쌓여온 것을 위에 사람들 가져가다 보니까 내 접시에는 웬 흙덩어리가 묻어 있어. 흙덩어리가 묻어 있으면 이 접시를 그냥 내가 집었으니까 써야 돼? 아니면 이거를 내려놓고 다른 거 써야 돼? 이거 잘 몰라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요. 너무 홍천주한교 목사님 너무 쉬운 문제를 해서 이게 나를 유치원 수준도 않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자, 생각해보자고. 이 접시에 흙이 묻었으면 접시를 물로 씻든지 다른 접시가 없으면 씻어서라도 여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담아야 그것이 귀중한 음식이 되고 맛있는 음식이 되지. 내가 여기에 흙이 있는 것을 씻지도 않고 귀중한 음식들을 담으면 그 음식들은 담는 것마다 다 못 먹게 되는 거야.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은 죄를 씻는 거예요. 죄가 더러운 거예요. 그 죄가 더러운 그 죄를 씻어버리고 그 씻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힌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고, 그들이 계속 세상에 나와서 전하니까 더러운 것들을 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더러운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 전해야 돼요?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그릇에 담은 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 사람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나도 가고 싶다,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이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병원에 열심히 다녀, 그리고 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 그러면서 병원 간 사람 지켜보는 거야. 자기랑 병명이 똑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병원에 들락거리니까 그 사람이 치료받고 낫고 있는가를 보잖아. 지켜보잖아. 그런데 1년 동안 갔다 와도 이 사람 병이 안 났어. 그리고 자기랑 똑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병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왜? 이 사람은 병원 왔다 갔다 하냐, 시간 바쳐, 돈 바쳐, 그러면서 병원에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보다 더 병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않나. 그러면 굳이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병원 가봤자 소용없어. 저 병원 가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본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매주 가서 들으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데, 아니 1년이 지나도 2년 지나도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똑같이 남을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켜본다니까.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뭔가 다른가 해서 지켜보는데 다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어땠더라? 광채와 같이 빛났더라 했어요.
광채와 같이 빛나니까 너무나 광채가 빛나서 눈이 부셔서 못 보겠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뭘 뒤집어 썼어요? 수건을 뒤집어 썼어. 수건을 뒤집어 쓰니까 그때서야 이제 좀 광채가 가려져서, 그렇다고 광채가 가려졌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가려져니까 그 백성들하고 대화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옆에 분 한번 광채가 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채가 너무 강렬해서 눈이 지금 눈부셔가지고 눈이 지금 나빠질 수 있어요? 광채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광채가 나는지 한번 불 다 꺼볼까요? 자, 광채가 나야 어둠의 세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더러운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움 당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신천지란 특수부대가 저한테까지 편지와, 목사님 빨리 정신 차리고 자기네로 오래, 자기네로 오대 자기 교인들 다 이끌고 오래. 와, 가면 상 줄 것 같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아예 자기 신천지 누구 올림 이렇게 써서. 이제는 신천지를 드러내놓고 얘기해. 이게 바로 마귀가 보낸 이게 특수부대야. 특전사야, 특전사. 이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지금 포로다 다 끌려간다니까. 거기에 가면 무슨 목사도 끌려가서, 전도사 끌려가서, 또 장로도 끌려가고, 안수집사, 권사, 무슨 뭐 또 목사님 아들도, 어느 교회는 또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교인들한테 야, 이 교회 다니면 안 된대. 아니 도대체 자기 남편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대전에서 있었던 큰 교회 아니야. 큰 교회 사모님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저기 딴 교회 가야 된다고. 아니 도대체 그 부부는 무슨 부부야 도대체. 어느 교회는 또 목사님 아들이 빠져가지고 또 청년들 살살살살 또 그러다 빼가 나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이게 사탄의 이게 부대요. 사탄의 전력이요, 전력. 그래서 교회가 붕괴되고 있어요. 그것이 그게 마귀의 특수 전략이고, 또 하나는 또 세상의 법을 법제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또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교회의 법을 묶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다종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법과 교회법하고 어떤 게 우선이죠? 나라법이 우선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나라가 법제화시키면 교회법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세상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권력들이 지금 교회를 잡기 위해서 세상 법제화시켜서 교회의 모든 법들을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범죄자가 되고 구속당할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이 잘못된 법을 우리는 깨트려야 되고, 이 나라가 세상 잘못된 법에 의해서 묶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묶임을 당한 나라들이 공산당들 아니에요. 공산당들은 그냥 교회를 때려부시잖아요. 저 중국에서 교회를 한 5층짜리 건물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말 안 듣는다고 그 무슨 폭파물 있죠? 기둥에다가 딱 부착해서 이걸 한 번에 스위치 누르면은 건물이 폭삭하고, 그게 온 세계에 퍼졌잖아요. 교회가 말을 안 들으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법제화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법이, 즉 세상 나라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맘 놓고 부셔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사탄의 법이 이 나라에 통과되지 않도록 늘 말씀 중심으로 깨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고,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으로 귀가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기를 느끼고 깨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걸고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금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